기도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저희들 잘 되지 않습니다. 믿음을 더해 주셔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우리들의 성숙한 영성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가장 소중한 내 주 예수님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 세상의 어떤 것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그 아버지 말씀에 담긴 사랑을 붙들고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55장 6절로 11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지난번 말씀에서 1절과 3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배고픈 자들아 라고 부르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목마름과 배고픔은 우리 모든 인간의 실존을 상징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들의 목마름과 배고픔은 육신적인 목마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육신적으로 마실 물이 있고 먹을 양식이 있고 재물이 있는데도 그들의 인생이 자꾸만 허기지고 공허하고 무의미하고 막연한 염려와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것이 그들이 처한 현실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목마름과 허기와 공허는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들의 영혼이 배고픈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이 목마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의 영혼은 그렇게 목마르고 굶주리게 되었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55장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헛된 것에 인생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실 때에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생기가 있는 생명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생기는 인간이 가진 영혼이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은혜가 고갈되면 영적인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영혼의 갈증은, 이 영혼의 허기는 절대로 다른 것으로 보충이 되지 않습니다. 돈으로 안 되고 인간의 사랑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고 그 어떤 명예로도 이 영적인 이 갈증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베풀어 주시는 그 영적인 은혜로만이 채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무한 인생, 허기진 인생, 공허한 인생을 정리하려면 인생의 투자처를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먹고 마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영적인 갈증은 영이 살아있는 사람만이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영적인 목마름과 허기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오늘 말씀은 영이 죽어있는 불신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전에 영이 살아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영이 살아있으나 빈사 상태입니다. 매우 굶주려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있으면서 어느
더 자기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바벨론에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합니다. 육신적인 부요함에서 무엇인가를 해결받으려고 합니다. 바벨론에 동화되어 사는 것이 인생의 지혜라고 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무엇인가를 얻은 것 같은데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허무하고 공허하고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이러한 그들을 바라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마음이 아프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유다 백성들은 툭 하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을 잊어버렸다고,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이 바벨론 땅에서는 힘을 쓰지 못하는 무기력한 신이라고 의심도 합니다. 바벨론에 살기 위해서는 바벨론의 방식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심지어 바벨론의 우상까지 섬기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마디로 하나님께 불충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불충한 자식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전히 사랑의 마음을 거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채찍 대신에 타이르십니다. 너희가 왜 이렇게 인생이 공고하고 평안이 없고 목마르고 배고픈 줄 아느냐? 너희 인생을 진짜 복되게 하지 못할 헛된 것에 인생을 투자하기 때문이다. 이대로 가면 영원히 너희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다. 잘못하면 죽는다. 이제 돌아오라. 돌아와서 내 말을 듣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바라보시는 마음이었어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목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빈사 상태에 빠져서 영적인 갈등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메말라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 병든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어떠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영적으로 병들고 피폐해가고 공고하고 죽어가는 그 유다 백성을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슬프고 아파서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물을 준비해 놓고 부르십니다. 지난번 설교처럼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갈증으로 고통하는 자기 자녀들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워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호라 라고 외치는 거예요. 이 오호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안타까운 부르짖음, 애절한 부르짖음, 죽어가는 자식을 바라보는 그 아버지 어머니의 애타는 마음, 그 말씀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은혜로운 말씀이지만 그냥 은혜로운 말씀이 아니에요. 피를 토하는 애절한 말씀입니다. 제발 와라. 너희 왜 이렇게 죽어가고 있느냐? 살 길이 있는데 왜 이렇게 내 말을 못 알아듣느냐?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결국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대한 바벨론에 동화되어서 바벨론 식으로 살아가고 바벨론화 되는 것이 성공이라고 착각을 하고 바벨론에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몸부림치는, 그런데 그 영혼은 비틀거리고 메말라가고 피폐해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사야 55장 말씀에서 영혼이 피폐해가고 비틀려가는 자녀를 바라보시면서 너무나 아파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깊이 헤아려야 돼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애타는 부르심을 듣고 하나님께로 달려가야 합니다. 달려가면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는 은혜가 열리지만 머뭇거리면서 계속 바벨론에 동화되어 바벨론식으로 살면 영혼의 피폐함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이렇게 영적으로 허기진 인생을 끝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반드시 요구되는 몇 가지 결단을 촉구하고 있어요. 첫째, 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6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혜, 목마름이 해결되는 은혜를 받으려면 때가 있다는 거예요. 6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때를 놓치면 더 이상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만나 치료받았던 사람들은 그때가 마지막 때였어요. 그날이 아니면 다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으라고 붙들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사람들 조용히 하라고 했지만 죽으라고 예수를 붙들었어요. 소리를 질렀어요. 그때를 붙잡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은 지금 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게로 와라. 지금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이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이다. 지금 세상에서 물을 구하고 바벨론에서 뭔가를 얻으려고 몸부림치는 지금 죽기로 돌아와야 됩니다. 지금이 돌아올 때라는 거예요. 이 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도 기회도 상황도 하나님도 우리를 무한정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때를 놓치면 지금이 여호와를 만날 때다. 6절 말씀이죠. 둘째, 잘못된 것을 버리고 돌아와야 합니다. 7절이죠. 자, 7절 보세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에서 이런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너희에게 만후리 여김을 받지 않는다. 이 말은 조롱받지 않는다.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다. 여러분, 바벨론에 동화되어 살던 삶, 바벨론식으로 살고 바벨론의 가치를 쫓아 살면서 바벨론의 삶을 정리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무엇을 심고 있는지 하나님은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것을 심으면서, 바벨론의 것을 심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 하나님을 조롱한다. 그래서 여기 7절에서 그 길을 버려라. 너의 불의한 생각을 버려라. 그리고 돌아오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계속 부담을 주시는 그것, 바벨론의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께 와야 됩니다. 바벨론식의 가치, 바벨론의 어떤 그 영광, 그것을 추구하고 버리지 않으면서 하나님 구한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7절에서 그 길을 버려라.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라 하는 거예요. 셋째,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7절 말씀,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말씀하세요. 왜곡되고 잘못되고 또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생각인가? 8절 9절에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과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하는 길은 우리의 생각하는 길과 달라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생각입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55장이 오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수없이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하셨어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유다 백성들은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다. 하나님은 우리 백성을 버렸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에요. 육신의 어머니가 그 자식을 버려도 나는 너희를 절대 버리지도 않고 잊어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겠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가 너무 죄가 커서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이사야 1장 18절 보면 너희 죄가 주홍 같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너희가 내게로 나오면 너희의 모든 그 주홍 같고 진홍 같은 죄가 눈과 같이 양털까지 희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유다 백성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는 틀렸다. 우리는 끝났다. 우리는 아무 힘이 없어. 우리는 저기 에스골 골짜기에 이 마른 뼈와 같이 백골처럼 다 말라버려. 우리 무슨 힘이 있어? 우리가 해방될까? 우리는 소망이 없어라고 스스로 포기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너희는 반드시 회복될 것이고 너희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반드시 되찾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생각을 55장 이르기까지 수없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백성에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한가? 너희 생각과 다른 아버지의 생각을 수없이 말씀했어요.
문제는 유다 백성들이 자꾸 현실만 보면서 현실에 함몰돼서 하나님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고 자기들 생각과 현실에 함몰되어서 계속 낙심하고 그냥 포기하고 주저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 생각을 하나님은 불의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불의한 생각을 버려라.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라. 아버지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너희 생각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대변하는 대표적인 말씀이 동시대에 같은 예언의 말씀을 했던 에레미야인데요. 에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 잘 하시는 말씀이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고 너희에게 미래를 주는 것이고 너희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고 너희가 나를 간절히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 주겠다. 이 복된 미래, 회복, 평안, 희망,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 그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너희 생각으로 너희 스스로 좌절하고 너희 생각으로 혼자 그냥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라. 나의 생각은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버지의 애절한 마음, 왜 너 인생이 이렇게 공허하고 힘들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헛된 것에 인생을 투자하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진짜 평안이 없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고 너희 불의한 일을 버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오고 특히 너희 생각, 이 불의한 생각, 불신의 생각, 너희의 사고와 이성과 지성과 세상에 보이는 현상에 함몰된 너희 생각을 버리고 아버지 생각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생각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붙들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와라. 지금 때를 놓치지 마라. 그리고 돌아올 때 너희의 모든 불의한 생각과 바빌론의 행동을 던져버려라 말씀하세요. 그리 되면 11절 말씀,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본한 일에 형통함이니라. 내가 너희 했던 모든 약속의 말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실상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실 때 지금 와라. 너희 불의한 일을 버리고 와라. 그리고 제발 너희 생각, 그 좁은 생각 갇히지 말고 나의 생각을 붙들라 하신 말씀을 붙들고 돌아가셔서 오늘 이사야 55장에 이 하나님의 이 초대에 응하셔서 여러분 삶 속에 오늘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이 실상으로 경험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꼭 허락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2장을 찬양하겠습니다. 202장.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내 안에 예수님 계시고 성령이 계시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을 따라 살고 성령님 따라 살기보다는 보이는 세상의 가치, 세상을 따라 살고 이 거대한 바벨론 같은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다가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평안이 없고 웬일인지 아버지 이상하게 염려가 있고 원망이 있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또 막연한 이 아버지 이 염려가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 고해드리면서 용서를 빕니다.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해주시고 오늘 너희 목마른 자들아 배고픈 자들아 내게로 와라 애타게 부르짖는 아버지의 음성을 따라 지금 주께로 가고 불의한 생각과 불의한 바빌론의 이 모든 것들을 던져버리고 주께로 가고 특별히 내 생각이 아닌 아버지 생각, 이 성경을 통하여 수없이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생각을 신뢰하고 그 생각을 붙들고 주 앞에 갔다가 아버지가 주시는 그 평강과 미래와 희망과 약속한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실상으로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난번 55장 1절로부터의 3절까지 말씀과 함께 오늘 말씀 하나님 우리를 애타게 초청하십니다. 이 세상의 목마른 헛된 것에 목마르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너무 불쌍해서 초청하시는 아버지의 초청을 여러분 진지하게 들으시고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고 하나님께서 돌아오되 지금 돌아오라. 불의한 것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고 네 생각에 잡히지 말고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제발 신뢰하고 그 생각을 붙들으라 하신 이 아버지의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남은 생에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생각과 아버지의 뜻을 붙들고 신뢰하고 살겠습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나무 십자가 교회를 기도해 주시고 이 교회가 아버지가 허락하시는 그 부흥과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조국 대한민국과 전쟁으로 고통하는 열방을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로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무리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를 가르쳐 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아버지 저희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전히 예수 안에 있다고 말하면서 아버지 우리가 목마른 대로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 허기지고 세상에 배고프고 그런데 이상하게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내 영도 배고프고 영도 해갈돼서 내가 예수를 믿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불안하고 두렵고 공허하고 원망과 불평이 계속되는 우리의 삶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 가운데 참은 우리 삶을 결단하여 아버지께로 돌아간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너희 목마른 자들아 배고픈 자들아 돌아오라. 지금 돌아오라.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불의한 바벨론의 삶을 버리고 돌아오라. 너의 생각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니 내 생각을 신뢰하고 내 생각을 붙들라고 말씀하신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우리가 보이는 현상과
나의 지성과 이성에 제한된 이 삶을 던져버리고 성경을 통하여 수없이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생각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렇게 살아갈 때 마침내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아버지 뜻이 나의 뜻이 되고 아버지 약속이 내 삶의 실상이 되는 그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얻게 해주옵소서. 진짜 믿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진짜 믿음의 역사가 드러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